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솔루션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신비 체험의 아주 독특한 요소가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나 권위 있는 사람들하고도 어떤 때는 부딪히거든요. 뭐라고 부딪히냐면 내 생각이나 내 의견하고 다르면 부딪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바울의 기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여기서 그 신비 체험의 독특한 특이점을 지금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는 의견이 다르면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모르면 또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이해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누가 해주면 한 방에 이해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비 체험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바울이 3번이나 강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혜는 내가 약할 때 그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거를 그냥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비 체험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네 하고 그냥 확 쪼그라들면서 그것을 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신비 체험의 가장 특이한 점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까? 일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사무사하고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따라가거나 확 그대로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결단하고 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비 체험의 특이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하고 정반대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듣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듣는 사람이 그냥 쑥 받아들이고 그대로 확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거하고 정반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사람으로 확 변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이 확 바뀐 겁니다.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덜 만났거나 설 만났거나 안 만났거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전반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소위 우리가 뭐라죠? 팟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판. 호도과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붕어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밥. 안 넘어가네.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에서 더 넓게는 신앙생활, 더 좁히면 기도생활에서 기도의 연장인 일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안 바뀌면 안 만난 거예요. 설 만나면서. 이게 가장 특이한 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의학하고 한거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태가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는 내가 기대한 것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빠진 우리들은 기도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좁기 때문에. 내가 변할까봐 기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도 사실은 진짜 기도를 하고 가슴을 찢고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도록 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열어놓으면 확 바꿔버리거든요. 지금 저는 이 세 가지 어떤 연관된 상호 모순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컴플리케이트하고 그냥 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 굉장히 심플한 건데, 우리가 생긴 게 이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이걸 비틀어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신비 체험 자체를 부정하거나 회의시하거나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으면 이런 극적인 변화는 체험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도 포함해서 누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잘 안 믿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만나면 변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던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좋은 글씨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으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만큼 바뀌려면 인식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기도에서. 이 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이렇게 딱딱 끝나요?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체험을 좀 쉐어해 보시든지. 그럼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포함해서. 근데 여기서는 방언을 하면 통전까지 되어져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내가 언더스탠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언더스탠드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는 좀 이렇게 멍하고 거리감 있고 좀 무슨 소리지 들리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얘기하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자리에서 다 이해가 되고 이해되어지는 순간에 내가 푹 꺾이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 체험의 아주 가장 독특한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고칠 때 침 발라서 2번 하는 거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건 뒤에 다른 요소가 있어서 그런 예가 들었지만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사람을 고쳐준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 시로 나으니라 대부분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남의 파워입니다. 독특한 점이에요. 그럼 그 신비한 체험은 제가 원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둘 다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신비 체험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정직한 자기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하면서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목사님은 저런데 나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어요. 그러면서 저러다가 나도 쪽박 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뒤에 딱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냐, 이대로 사는 것도 재밌는데 내가 굳이 저렇게 쪽박 찬 인생을 왜 사냐 하는 계산도 따라 붙어요. 그 다음에 정말로 나를 홀가닥해서 나를 갑자기 몽고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막 생겨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막 깔려 있어. 이거를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이 복잡해요. 상징적으로 성경에서는 6,000마리라고 표현해요. 귀신이 우리 속에.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 건 뭐냐면 레이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어디 레이어까지 가고 있는지, 스스로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직업병이 직업. 내가 원한다고 되느냐? 진짜 원하면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는 레디돼 있어요. 언제든지 나타나시. 그러면 신비한 체험을 해서 사람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기의 약점이 자랑이 되는 그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데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가 아니고 적어도 받는 순간에서는 어떤 순수성이나 그런 게 있었으니까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신학이나 어떤 교육이나 전이해가 잘못돼서 획 돌아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로 제가 기도원 가서 이렇게 본 경우지만 밤새도록 목사역하고 예수님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돈 주고 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열정이 어디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목사는 냇가로 다니면서 막 까져가지고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한 여자는 그냥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자기 담임 목사 욕하는 기도를 밤새도록 하더라. 야, 그것도 힘 좋대. 근데 그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회개도 하고 은혜도 구하고 하지요. 근데 거기에는 자랑도 있고 욕심도 있고 분함도 있고 100개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적해서 봤을 때 그저 당신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당신의 뜻대로 맡기는 기도가 제일 파워풀한 기도라는 거죠. 근데 그 예에 이르기 전에 지금 여기는 우리가 뭘 구해도 주님께서 봐서 안 주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병약함을 고쳐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모욕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설교하다가 말이 어눌하다는 소리도 들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개거품을 풀고 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했거든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남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바울이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됐어 임마, 넌 좀 그렇게 거기에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넌 좀 쪽팔려야 돼, 그러면. 이 성경의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교회 상식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부르짖어라, 기도만 하면, 능치 못하면 어디 있느냐,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근데 할 수 있거든 정도가 아니고 막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난리를 치던 바울인데 자기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는 네가 약할 때 더 온전하게 된다. 저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신비 체험이 갖고 있는 특이한 요소가 뭐냐, 인간을 그 자리에서 확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기도냐, 나 좀 폼나게 해주세요, 나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아파야 뭐냐, 그래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니까. 그래야 나도 나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궁핍을 왜 빨리 안 벗어나게 해주느냐,
그래야 감사를 배우니까. 그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여를 먼저 주고 결여를 단칼에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속에서 뭔가 인간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자유로워지는 인간이 되게 합니다.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간이 됩니다. 곤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까? 이런 내용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불쾌하십니까? 그거 보면 성경이 더 정직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던 것보다 훨씬. 안 그래요? 성경이 훨씬 정직한 것 같아요. 궁핍을 내가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걸 다 나눠주고. 그래요? 궁핍을 기뻐하면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부활 때에는 잘 경험하기 힘든 그런 경험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변하면 부에서도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 이쪽 저쪽에서부터 일체 자족을 배울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이쪽에는 잘 안 가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궁핍의 자리에 가면 이쪽을 배우고 다시 펜더럼으로 이쪽에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고 부하게 하더라도 그거에 함몰되거나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인지 그런 걸 알려고 할 때도 기도를 역시 이게 해야 되는 기도입니까? 안 해야 되는 기도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아들 살려달라고 그럴 때 다윗도 아들 살려달라고 할 때 끝까지 해본 후에 결과를 보고 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 하나님 뜻은 죽게 하는 게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도 그것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어쨌든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뜻을 묻지 말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알면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또 박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또 했었고. 근데 그럴 때 그냥 그 상황을 그냥 감사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기에는 어떤 때 벅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왜 여기 제 상황이 이렇습니까? 이제 뭐 그런다든지 솔직히 하나님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우리 거를 이렇게 토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되려면 기도하다가 정말로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면 고집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가서 그냥 끝까지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근데 그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시간이 짧으려면 구체적인 예로는 한참 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면 안 되고 내 기도가 변하는 걸 느낄 때까지 주저앉아서 끈질기게 버티는 게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끈기 있는 사람이에요? 끈질기게 앉아가지고 그날 끝장을 내는 사람이 끈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한 30분 동안에 다 쏟아놓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똑같은 얘기 또 쏟아놓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쏟아놓고 그렇게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쏟아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끈기가 있어요? 둘 다 끈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후자들은 많이 봤어. 지 얘기만 디립다 하고는 그 다음에 집에 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또 디립다 하고 또 집에 가.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지 얘기만 디립다 하고 또 가. 그렇게 계속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 제가 권하는 거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그러면 그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한참 기도를 하고 막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넘어가면 아, 세상에 진짜 아픈 놈들이 많구나. 얼마나 외로울까.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혹시나 내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순간에 기도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왜 안 아프지? 이상하네. 어떤 사람이 더 찔긴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덜 절박해가지고 한 10분쯤 기도하다가는 에이 됐다 그러면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돼서 이 정도면 기도했다. 그러면 빨리 가야지. 그러고 일어서 그 다음날도 또 똑같이 그거를 이제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